자, 그러면요, 우리 먼저 네 분 먼저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우리 에드워즈는 누구일까? 전기, 우리가 숏 버전의 그 마스턴의 원래 롱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당 우리 숏 버전을 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를 중심으로, 우리 이영찬 목사님, 오랫동안 선교사 활동을 하시고, 이제 여기 하늘영광교회에 좀 방문해 계시는데, 우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찬 목사입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누구인가 전기를 중심으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발제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계와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로 그 권위를 인정받은 노틀담 대학 교수 출신 조지 마즈던이 쓴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의 시대라는 책을 중심으로 에드워즈의 생애, 신앙적 경험, 지적인 훈련과 작업, 그리고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서의 사역 등 그의 삶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성이 왜 에드워즈의 영성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확인하고자 이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마즈던은 의도적으로 미국의 국부 중에 한 사람인 벤저민 플랭클린과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교함으로써 미국의 역사적 두 기둥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8세기 뉴 잉글랜드의 칼빈주의 문화가 배출한 인물들이며 이상과 열정의 소유자, 또 다독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대 동일 문화권 속의 두 사람이지만 상극적인 방향으로 그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실용주의자요 회의론자인 프랭클린은 진보적 문화를 철저하게 끌어안고 철저히 자기 신뢰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계몽주의의 빛 아래서 우주의 본질을 비인격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중생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에드워즈는 차가운 이성의 시대에 열렬히 칼빈주의를 고수하는 가운데 가족과 친구, 공동체를 비롯한 초월적인 신앙의 이상에 충성을 하였습니다. 에드워즈는 1703년 군목이었던 티모시 에드워즈의 11명의 자녀 중 외아들로 이스트 윈저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 훈련 가운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을 하고 학사와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예일대에서 강사로 봉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에게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향을 주었던 인물은 자연과학의 대부 아이작 뉴턴과 경험주의 철학자 존 럭크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의 근간인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늑막염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크고 격렬한 내적 싸움을 겪은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1721년입니다. 에드워즈는 우주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인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이 발산되는 곳이며 만물이나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소통의 수단이라는 우주관을 피력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을 보냈던 노 세부터는 당시 국제적 경건주의의 극서지역의 전초기주로 그곳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유쾌한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쉽게 흥분하고 인색하고 까다롭고 격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것의 경건을 해치는 주된 나쁜 문화가 있었는데 술집 문화와 통제불능의 청년 문화였습니다. 1734년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한 젊은 부인의 변화와 죽음을 통해서 각성운동의 불씨가 지펴집니다. 이때 에드워즈는 그의 생애 최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을 통해 참된 회심을 경험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맛보는 것이 다른 것과 같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실한 이야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보스턴의 벤저민 콜먼 목사에게 편지를 알립니다. 이것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충실한 이야기라는 책 제목으로 출판되게 되었고 각성운동 전파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735년 에드워즈의 이모부 조셉 헐리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2년여 동안 있었던 각성운동의 불길은 그 기세를 잃게 되고 맙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마즈더는 미국의 정치적 혁명과 함께 영적 혁명으로서 대각성 운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위필드는 영적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요. 에드워즈는 그와 같은 혁명가는 아니지만 부흥을 널리 알린 최초의 이론가요. 부흥신학의 최고 신학자로 미국의 영적인 국부로 존경받기에 충분한 인물입니다. 1740년 위필드의 보스턴 방문으로 대각성 운동이 뉴 잉글랜드 지방에 일어나게 됩니다. 위필드는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자였지만 비전통적이요 혁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야외 설교로 대중적 호소력을 가진 대중문화의 유명 스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회심치 않은 목회자들에게 경고하고 교회의 건의에 도전을 합니다. 위필드와 동행하면서 에드워즈는 미국 혁명의 시작을 보았고 인민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에드워즈는 엠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명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는 당시 청교도 설교의 특징 중 하나인 지옥 설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예일대 졸업식 설교에서 부흥의 물리적 현상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부흥의 시금석이요 적극적인 표지는 변화된 삶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당시 교계를 부흥 지지파인 세비파와 반대파인 예피파로 분열, 대립하게 만듭니다. 특히 보스턴의 찰스 촌시 목사는 예피파의 대변자로 부흥의 열광주의를 반대하고 신앙은 고양된 감정이 아니라 계몽된 정신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와중에 1746년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을 쓰게 됩니다. 이 저서를 통해 에드워즈는 단순히 촌시의 예피파에 대한 대답을 넘어서 참된 기독교를 규정하는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각성운동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귀족 출신의 정열적인 이상주의자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인이었으며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에 몸을 담고 살아간 극심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엄격한 신학적, 영적 훈련으로 매일 13시간의 성경 및 신학 연구에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른바 젊은이들의 성경으로 일컬어지는 불온서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냉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해당 젊은이들에 대해 공개적인 징계를 함으로 노샘프턴 교인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노샘프턴의 분위기를 바꾼 가장 큰 원인은 유럽과 미국 내에서 일어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에드워즈는 개신교도로서 예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는 후천년적 종말론을 견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톨릭의 패배와 함께 부흥의 세계적 확산이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일이며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은 외조부 그리고 전임자였던 솔로몬 스터다드 목사가 오랫동안 지켜온 중도 언약에 의한 중도 교인 자녀들에 대한 세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자신의 절대적 후견자였던 존 스터다드의 죽음과 사회적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결국은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조정위원회의 결의로 교회에서 해임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175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 해임 후 그는 인디언 선교 기지가 있는 스톡브리지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에드워즈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아닌 자연법과 인간의 죄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계몽주의 철학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곳 선교지 스톡브리지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그의 생애 가장 탁월한 논문들인 4편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참된 미덕의 본질, 의지의 자유, 원죄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논문들입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둘째 사위인 아론버 시니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해서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으로 초빙을 받고 1758년 2월 프린스턴 대학 학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여 뒤에 천연두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3월 22일 54세의 일기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에드워즈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미국의 건국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8세기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서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은 1776년 정치혁명이 일어나기 전 대각성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의 정점에 에드워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플랭클린 등과 함께 에드워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수적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드워즈는 깊은 신학적 통찰을 가지고 개혁주의 혹은 칼빈의 전통 안에서 폭넓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통합적인 삶이었는데 삶과 사상, 그리고 개인과 공인으로서, 그리고 지성과 감성에 있어서 그의 통합적 삶은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인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에드워즈가 보여주었던 하나님 중심의 통합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에드워즈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